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입어서 갑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 안에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과 나누며 밖으로 향하는 그 능력, 그리고 오늘 비전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묵시, 계시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묵시, 단순히 방향을 잘 잡아서 가면 된다라는 그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길로 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묵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묵시가 있어요. 묵시가 없다면이라는 조건은 단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묵시가 있어야 된다. 없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뭐가 묵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묵시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영어로 묵시라는 말이 해석되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여러분 비전 트립 또 비전 여행 계획해서 비전을 가집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비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다 보이는 미래의 방향. 미래의 방향이 비전이에요.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사전적인 의미로 당신이 내다보는 미래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미래의 어느 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라는 게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유사하죠. 어떠한 인간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30대는 어떠한 사람이, 40대는 어떠한 사람이, 그리고 60대, 그리고 정년 퇴직을 했었을 때 노후에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모습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앞으로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어떤 비전,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지. 좋은 말이지.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하존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미래를 향한 어떤 걸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비전이잖아요.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묵시의 개념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너를 향해서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실까라는 거지. 내가 비전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묵시를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는 많이 있지요. 그렇죠? 어렸을 때 보면은 뭐예요? 라디오에서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가장 많이 커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전빵이래, 전빵.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새마을 전빵, 새마을 전빵이 뭔가 아세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예요? 편의점이겠죠. 예, 새마을 편의점이 딱 하나 있어요. 동네 하나에, 동네 전체에. 과자도 거기밖에 사 먹을 곳이 없습니다. 전화도 그곳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전화가 오면 새마을 전방에서 마이크로 방송을 해요. 저 아랫동네 정선이네 엄마, 서울 큰딸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면 막 불이 나게 농사 짓다가 갑니다. 가서 기다려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딸이 전화할 때까지. 그곳이 어디예요? 새마을 전방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이, 희망이 새마을 전방이었대요. 이렇게 사람의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작정이 아니라, 그쵸? 20대, 30대 꿈이 있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은 두 번째 주에 뭐라고 했냐면 힘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힘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가야 하는 힘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랑은 뭐예요? 정적인 감정.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가페적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은 뭐예요? 누가 앞에서 뭐가 목마르다면 내가 먼저 일어서서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목마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김학성 집사님 기침 오고 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물을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어서 내가 먼저 일어서는 게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 않고 아우 시끄러. 이건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서 옮기는 거, 타인과 세상으로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적 사랑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꽉 붙잡는 믿음과 나로 움직이게 하는 이 사랑이 방향성을 잃으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방향?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지, 나로 무엇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이 묵시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이끄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손짓하고 계시는지. 또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묵시라는 것.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묵시라기도 하기도 불려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길,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게 있어야 돼요. 묵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 이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인데요. 흩어지고 통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흩어져 버리고 통되지 않아요. 이 방자히라는 말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예. 그러면서 모세가 안 오니까 죽었나 하면서 아니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밥은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낮에는 더워서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광야에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라왔잖아요, 모세를. 10가지의 재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찌됐건 따라왔어.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 모세를 따라왔는데 아니 산에 올라가자마자 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금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이 보이는 이 신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었고 이제 이 신을 우리가 믿자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뭐예요? 갈 바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고 자신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방자하다라고 얘기해요. 방자. 한마디로 흩어져서 통배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방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운전을 할 때 속도가 문제일 때도 있죠. 그렇죠? 빨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 좋은 도로, 좋은 운전자, 그렇죠? 차가 좋아야 되고요, 도로도 좋아야 되고요, 속도도 차가 좋아서 빨라야 되고요.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여러분 어때요? 말짱 도루묵이죠. 아주 능수능란한 운전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로 그냥 독일의 아우토반 같이 막 무한 질주를 할 수 있는 도로로 서울을 간다고 하면서 부산으로 열심히 달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초보자가 중고차 타고 흙길로 천천히 서울 방향을 향하여 제대로 간다면 여러분 누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할까요? 믿음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비전이 없으면 도루묵이에요. 열정이 있지만 제대로 된 핸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핸들링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는 그 방향성을 다 잃어버려서 모든 것이 허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가야지 그렇지 못했을 때는 흔들려 버려요. 외부의 힘든 어려움이나 공격보다는 뭐예요?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서의 문제가 잘못된 방향성을 갖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묵시를 없을 때에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운전을 하고 갈 때 속도도 중요하고 또 지키는 규칙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내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을 제대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끌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2026년도에는 내 감정을 좀 내려놓고, 내 환경도 좀 내려놓고, 내 지식도 좀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방자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늘 점검해서 어리석게 신의 산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조금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과 묵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이라면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킵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이게 율법이에요. 그냥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냥 말씀이며 율법이에요. 이 말씀과 비전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전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까, 무엇을 요청하실까, 그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분 있으세요? 육성으로, 하나님의 육성으로. 저도 없어요. 꿈에 어렴풋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신가? 뭐 이렇게. 네. 막 성경에 보면은 막 벽에 막 엘리 라바 사박다니 막 이렇게 막 쓰고 막 모세야 하면서 막 떨기나무에서 와서 막 이야기하시고 막 천둥 번개 가시고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비전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도 안 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비전은 알 수 있어, 그렇죠? 네. 우리 집 자녀들이 부모의 비전을 알고 싶지 않아. 맨날 이야기를 하면 막 화도 내고 속상해. 그건 부모님이 원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아버지의 비전은 안 것 같아. 우리 아버지의 나를 향한 비전. 왜요? 말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나를 향한 우리 사모님의 비전도 알 것 같아. 말하니까.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요즘같이 막 문자도 있으니까 문자로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해줘요. 왜 안 하실까요?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어디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아내요. 예,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품기 다지기를 하고 성경을 읽자고 하고 2030 세대를 뭐 하자고요? 묵상하자고 하고요. 멜독하자고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해야 우리가 방향을 찾아. 그걸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걸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비전을 가진 사람, 묵시를 가진 사람이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비전과 말씀이 따로가 아니라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시냐라고 하는 큰 계획 틀 안에서의 말씀이라면 말씀은 뭐예요? 오늘 내가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비전을 좀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말씀은 오늘 내가 어떠한 행동을 가지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막연한 꿈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꿈을 요청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유튜브 종종 보다 보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뭐예요? 놀라움. 우연하게 자녀가 막 걷는 모습을 부모가 발견하면 뭐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어느 유튜브에 그렇게 기록을 써놨더라고요. 자녀가 첫 걸음을 걸었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걸은 것만보다 더 성숙하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뭔가 아직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가 걸을 수 있을 때 걷게 해요, 여러분. 이제 젖 물고 있는 애한테 아이고 걸어봐라 이렇게 말 안 해요.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으니까 요청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것은 야,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안에 비전을 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으로 이끄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4주간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가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2026년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깊은 내용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 믿음에 붙잡는 힘과 사랑을 담아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참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참 주님의 힘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나와 여러분의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모든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참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꽉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비전으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